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암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주 훌륭한 전통들이 있는데, 가장 역사가 깊은 그 전통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특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이 전통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전통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카테키즘, 웨스터민스턴 카테키즘과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또 칼빈의 카테키즘, 또 이 마틴 루터의 카테키즘, 이걸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카테키즘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은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부가 죄의 비참함, 2부가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3부가 감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전통을 이어서 순종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1900년 초에 부크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스퍼드 그룹 운동으로서 하나의 회복 운동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2가지 회복의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도 우리가 함께 좀 실천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종교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상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3가지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늦게 실천한 것이 이제 지난 3월 4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전부 암송을 했고, 이제 내일부터 6장 암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참 그동안 5장을 암송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한두 번 놓치다 보면 이게 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은 48절까지 있어서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며칠 놓쳐서 이제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일부터 6장 다시 시작하니까 그동안 놓쳤던 분들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일단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오늘 중간에 틀리더라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처음부터 헷갈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으리라.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대단합니다. 그냥 뭐 150번하고 100번을 엎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은혜들이 저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간증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암송한 분들은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장을 암송하고 7장을 암송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년에 한 시편 이제 한 100구절 이상 암송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아마 그 다음 해에 또 성경 몇 장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놀라운 또 구체적인 표현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믿지 마세요. 그 느낌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굴곡이, 이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의지와 행동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먼저 그 사랑, 우리들에게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줌으로써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막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했을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나도 내 의지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도 있잖아요. 그건 다 의지이고 행동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을 해주기, 또 선물해주기, 봉사해주기, 스킨십하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지이고 행동인 거예요. 서로 사랑은 우리 의지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감정적으로 막 주님 하면 항상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그분의 사랑이 막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지와 행동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것, 바로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마음판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그 나무들을 보면서 또 아름답게 뜬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많은 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반 은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한송이 집사님이 한번 간증을 했고, 또 김정아 권사님께서 5장을 암송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 동일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 한송이 집사님도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지켜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이 그냥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 그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김정화 권사님도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참 미움의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염려도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150번, 100번씩 읊조리는 거.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목사님에게 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한 5분이면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무슨 5분이야 5분은. 한 20분에서 30분은 걸리더라고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는 내가 그 20분도 투자할 수 있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0번, 100번은 우리 성인 기준 한 50대 이상 기준이 150번에서 100번 동안 읊조리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정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제가 오늘 강전사한테 또 김예진 선생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은 한 몇 번 정도 읊조리면 암송되는지 그 횟수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100번, 두 번째가 70번.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100번, 70번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80번, 50번 해도 괜찮아요. 암송만 되면. 그 정도만 읊조리면 돼요. 중고등부는 더 조금만 해도 돼요. 중고등부는 그래서 이제 다시 걔네들이 암송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서 우리 중고등부는 한 70번, 50번이든지 한 70번, 50번, 30번이든지 중고등부는요 한 50번만 해도 다 외워질 거예요. 지금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뇌세포가 확 지금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몇 번만 해도 다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고등부는 한 50번에서 50번, 한 30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구절만 하면은 뭐 한 30번, 30번, 20번. 뭐 이렇게 해서 1구절에 두 구절만 해도 돼요. 근데 중고등부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세 구절씩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동부는 더 조금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강현식 전사님의 그 아들은 해보니까 한 20번만 하면 해본대요. 자기는 100번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뇌가 다릅니다. 뇌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100번 하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횟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효과적인 횟수. 그래서 첫날 30번, 둘째 날 20번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초등학교에 맞는 횟수, 중고등학교에 맞는 횟수, 또 청년부에 맞는 횟수를 찾아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작년은 제가 해보니까 150번, 100번이 맞아요. 아마도 70대 이상은 200번, 150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알아서 더 하세요. 알아서 더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10분에서 20분 읊조리는 것부터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은 이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 잘 순종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놀라운 이 전통을 우리가 계승을 해서 날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엎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내면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 암송 우리에게 어떤 의미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최고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3월부터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초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은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말한 거죠.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엎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싱크 오렌지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책인데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이 신명기 6장 7절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 아동부에게 우리 학생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찾으려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다 이 책을 다 사줬어요. 그동안. 지금 김예지 전도사님까지 다 사주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계속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 우리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달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바로 이 7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확실히 가능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뭐 100번씩 150번씩 하고 이제 자녀들은 한 20번씩 30번씩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말씀을 읊조릴 때 그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강론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자녀들에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단어들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의미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할 때에 그냥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까지가 골든타임이냐? 크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골든타임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아직 어떤 그런 그 가치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다른 누구의 영향이 아닌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하면서 그 뜻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왜 초등학교 때까지가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이냐면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 말을 들어요. 중학교부터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고등학교 가봐요. 이제 진짜 듣습니다. 대학교 가봐요. 아유, 이제 뭔 말을 하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지도 않으면서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그러니 초등학교 때까지가 골든타임이야. 이 초등학교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까지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초등학교 6년 동안만 새겨도 몇백 구절이 새겨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만 새겨도 얼마나 새겨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한 500구절, 1000구절만 새겨지면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돼서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 못 떠나느냐?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냐면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새겨지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말씀을 새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부터는 이제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를 성장시켜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생활 습관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뭐 다윗이 특별히 아침에 말씀을 읊조렸다기보다도 그들의 문화였고, 근데 다윗은 그 문화를 넘어서 이 시간이 너무 그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 이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가면은 수십 년 안에 유럽 교회처럼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 남고 텅텅 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500구절, 1000구절 정도로 마음에 새겨놓으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말씀이 새겨지도록 다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이번에 우리 강현식 전사님 아들 희건이가 있죠. 희건이가 요즘 아동구 마태복음 이제 20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42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또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건이가 20절까지 이제 다 외우기 전에 한 10몇 절까지 외웠는데,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너무 기특하잖아요. 손자가 그냥 자기도 못 외우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 10몇 절까지 쭉 외우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얘야 희거나 그럼 네가 20절까지 외우면 할머니가 선물을 해줄게. 이게 이제 할머니가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더 막 힘을 받아가지고 20절까지 딱 이제 외운 거야.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재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20절까지 쫙 이 초등학생이 암송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용돈을 두둑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얘는 그런 계속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고모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니까. 부모뿐만이 아니라, 야 정말 너 대단하다. 그러면은요, 얘가 엄청난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일단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자신감. 저도 마태복음 5장을 다 암송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막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마태복음 5장을 다 외웠는데 막 할머니가 막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용돈 줘. 막 삼촌이 막 대단하면서 막 또 용돈 줘. 막 고모가 막 대단하다면서 막 용돈 줘. 또 막 이모까지 막 해서 용돈 줘. 그러면 얘는 마태복음 5장 암송하고 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자신감이 붙어. 나는 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으면 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초등학교 때 외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또 자기 효능감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외웠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암기 과목이 있잖아요.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들과 효능감이 없는 아이들의 학습 능률 차이가 확 차이가 나는데, 자, 학교 공부를 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한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국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공부 못해요. 그 내용에 압도돼서 막 자꾸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고민만 해요. 언제 외우지? 어떻게 외우지? 고민만 하고 못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6장까지 암송하고 한 500절 암송하고 1000절 암송을 하면요, 암송에 대해서 암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암기 과목이 나와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자신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한 100번씩 해야 암송이 됐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만 해도 다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암송한 사람들이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송하면 죽었던 뇌세포도 살아나서 암기력이 막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암송하고 내년에 또 계속 이렇게 암송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이 뇌가 확 발달이 돼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조금만 공부해도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노벨상 받고 모든 뭐 경제계를 휩쓸고 영화계 휩쓸고 그 이유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이 5,000절이 넘어요. 그 5,000절이 넘는 그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뇌가 확실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내면화시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법은 없고, 그렇게 해서 한 중학교까지만 말씀이 암송이 되면 말씀이 암송되면서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영혼육이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요즘에 너무 많이 컴퓨터를 보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 집중력도 향상이 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 이 말씀 암송, 읊조리고 암송하는 거 한번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으면 이제 확인해가지고 좀 거기에 돈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누구야? 고모, 이모, 삼촌.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그 중학생까지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자꾸 하면은 자꾸 잘한다, 대단하다,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용돈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시면 그 조카를 살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그러면 고등학교 이생은 어떻게 되느냐? 말을 안 들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 제 설교 듣고 자기들이 결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이상, 청년들 이상은 여러분 뭐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용돈 준다고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내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한번 정말 이제는 내 생애 동안에 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삶을 살자. 우리 고등학교 이상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말씀 암송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도, 그분도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치료를 경험한 그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도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암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경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문. 근데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인데 저 위에 있는 그 두 개가 머리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다녀요. 여기를 쭉 묶고 모자를 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손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쭉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다. 이게 테필린이에요. 가죽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경문을 너무 넓게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테필린을 손목에 감는 것은 내가 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보이게 하면 되는데, 그저 나는 테필린을 하고 다닌다고 막 줄을 막 치렁치렁 해가지고 해서 막 다 손들고 막 기도하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거리 서서 기도 경문을 넓게 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그 경문이 저희 테필린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막 치렁치렁 막 사람들 보이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걸 우리가 의미하느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늘 말씀을 그렇게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머리에 테필린을 하고 다니는 것은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느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그 말씀의 그러니까 먼저 떠오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뭔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염려도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이 평화가 되고 내 생각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느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읊조리고 암송이 돼야만 먼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내면화가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머리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그랬는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저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자. 약 한 이제 그 8cm 정도가 되는데 저렇게 이제 8cm 정도 되는 매주자를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문 현관문에 150cm. 그러니까 150cm가 왜 150cm냐면 그래야만 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손에 닿으니까 한 150cm 높이에 저걸 다는 거예요. 현관문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이 매주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나가는 것이고 또 집에 들어올 때 또 그 매주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그 문에 말씀을 붙여놓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지켜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 현관문에 꼭 붙일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암송하고 내면화해서 나갈 때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집에 들을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내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출발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방법이고 바로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막혀있던 것도 풀어지고 묶여있던 것도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배짱이 크신 분들이에요. 전부 마태복음 6장 다시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6장은 쉬워요. 34절까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은 48장까지 있어갖고 좀 힘들었죠? 마태복음 6장은 3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태복음 6장 도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암송해서 내 안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